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짓는 죄는 뭘까요? 또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죄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비판이라는 죄일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이라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너무나도 큰 불신앙의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와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왜 불신앙의 죄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비판이 잘못된 거고 비판이 틀리고 나쁜 거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비판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는 비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비판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비판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 어떤 무리 안에서도 비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 된다라고 비판과 관련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칠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비판을 안 받기 위해서는 말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비판이든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수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성숙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비판도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권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또 그 지적을 받은 사람은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이 성숙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하는 그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혜롭게 비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비판을 할 줄도 알고 비판을 받을 줄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거겠죠. 건강하지 못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는 잘못된 목적을 가진 비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를 비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집은 날마다 서로를 비판합니다. 저는 딸을 비판하고
또 딸은 지지 않고 저를 비판하고, 아빠 그렇게 설교했어 안 했어?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아내를 향해서만 비판을 못합니다. 올바르게 잘 살아가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못난 딸과 저만 서로 비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 안에서도 남편을 향해서 비판을 많이 해요. 어떻게 비판을 좀 합니까? 집사님, 권사님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아니랍니다. 남편분들은 아내를 비판 좀 하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 저는 비판을 못해요. 우리 이 집사님 비판 좀 네? 못한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답니다. 네, 못한답니다. 의외로 우리는 살면서요 비판을 되게 많이 해요. 하다못해 우리 축구 경기를 보면서도 그 선수들을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아니 거기서 왜 공을 그런 식으로 차? 심판은 왜 반칙을 불어주지 않아? 라고 우리는 정말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비판을 했던 것들, 그런 상황들을 좀 한번 염두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따라와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목적이 잘못된 거,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걸 거예요. 누군가의 못마땅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무 못마땅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쏟아붓고 싶어요. 그 도구로 비판이라는 걸 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때 화를 낸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비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비판의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아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마리아가 깨트린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랍니다. 그걸 자기에게 줬다면 자기가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챙겨 먹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대놓고 화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 300데나리온은 자기 몫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챙겨 먹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왜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다 땅에 쏟아버렸냐라고 그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방법을 쓰냐면 비판이라는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못마땅한 감정들을 표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하는 비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누구를 대단히 싫어했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대단히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이 모르드게는요, 굽신거리지 않거든요. 자기에게 아양을 떨지 않거든요. 아주 올곧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모르드게로 인해서 유다 모든 백성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비판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만이라는 사람은 왜 그런 비판의 말을 했을까요? 왕에 대한 충성심,
나라에 대한 애틋한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를 깎아내리고 싶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비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비판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목적입니다. 내 죄와 흠을 감추기 위한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들이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이 여인을 향해 돌멩이를 집어든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 속에 무엇을 감추기 위함이라는 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흠을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완전한 사람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결국은 그 사람 안에 감추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감추고 싶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보여지게 하고 싶어서 남의 죄를 비판하고 남의 흠을 비판하는 일들을 너무 쉽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요, 누군가가 자꾸 남의 얘기하고 남을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그 사람은 뭔가 감출 게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들을 하지 말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즐겨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 안에 감추고 싶은 죄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그 잘못된 목적은 뭐냐? 내 신앙을 자랑하고 내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따로 서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기도는 고자질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이 기도는 비판인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들처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바로 비판일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보 기도라는 미명하에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저 사람 충성 안 합니다. 저 사람 예배 안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고자질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기도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신앙을 과시하기 위한 나도 모르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우월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하고 비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아니, 왜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앉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자주 비판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에 대한 충성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르치는 자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비판했던 진짜 이유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낫다라는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유명한 유명 인사라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신앙의 실력자로 손꼽혔던 으뜸되는 분이세요. 왜냐? 가르치는 것도 잘했고 온갖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런 예수님을 비판했다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 거겠어요? 그들이 스스로가 더 신앙이 우월하고 그 신앙이 더 낫다라고 비춰지는 바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내 스스로는 느끼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신앙이 좋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잘못된 허영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비판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 그걸 실력이 있는 내 자신이라고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목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거,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비판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비판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판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목적이 잘못된 비판은요, 당장 중단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 말했죠. 누군가가 못마땅한 거, 그것 때문에 비판하는 거, 더 나가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거, 내 죄와 흠을 감추기 위한 거, 더 나가서 내 신앙에 실력이 있다라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 이런 목적에서 행해지는 모든 비판은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을 중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른 누군가를 향한 비판의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판이 자신의 신앙의 실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남을 비판을 잘한다고 그게 실력일까요?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지식과 남을 비판할 수 있는 말재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 될까요?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윤리를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면 윤리 선생님은 그 삶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는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라는 과목은 잘 가르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도리어 어쩌면 윤리 과목 선생님들 중에서는 전혀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리를 잘 가르친다고, 윤리적 비판을 할 줄 안다고 그 사람이 실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역사 선생님들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역사라는 과목을 잘 가르치는 재주는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식대로 바꿔서 말해봅시다. 그럼 신학 박사는 다 믿음이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신학 박사라고 해도 그 박사만큼의 신앙이 되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설교학 박사는 다 설교를 잘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목회학 박사는 다 목회를 잘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선교학 박사는요? 선교학 박사는 남들보다 전도와 선교를 더 잘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비판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을 내가 비판을 잘해요. 그 비판 잘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남을 비판 잘하는 거, 내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비판하고, 내가 교회의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비판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꼼짝달싹 못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를 떨구고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거, 이게 과연 정말 신앙의 실력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남이 뭘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잘 지적해내는 거, 그게 사실은 신앙의 실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진짜 신앙의 실력자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짜 신앙의 실력자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돕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의 실력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과연 뭘까요? 이 구절의 핵심은 뭘까? 내 눈에 들보를 빼라는 게 이 구절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 눈에 들보를 빼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눈이 밝아져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티가 있는 것을 보는 게 실력일까요? 아니면 그 눈에 있는 티를 빼주는 게 실력일까요? 어느 게 실력일까요? 네? 어느 게 실력이? 다시, 그 사람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보는 게 실력일까요? 아니면 눈에 있는 티를 빼주는 게 실력일까요? 빼주는 게 실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야, 너 눈에 가시 박혔어. 여러분, 그걸 보는 게 무슨 실력이고, 그렇게 봤다고 한들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그 사람 눈에 있는 티, 그 사람 눈에 있는 가시를 뽑아 주어야지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은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볼 줄 아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지적해 주는 게 실력이 아니라고요. 내가 눈이 밝아져서 그 사람이 눈에 있는 티를 빼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의 실력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이야기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경적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앙이 연약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아직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일들이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미 교회 안에 있었던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아니, 성경을 몰라? 세상에는 우상이 없잖아. 그런데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게 왜 어려워? 왜 못 먹어? 라는 비판을 쏟아놓았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경 지식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해 줬어요. 그것과 바울은 만약에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고기 먹는 것에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고 말한 바울, 과연 그 둘 중에 누가 실력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신앙의 실력이 과연 누가 더 좋은 사람일까요? 성경의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책망하고 꾸중하고 비판하는 성도들의 실력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그 고기를 안 먹겠다고 말한 바울의 실력이 좋은 걸까요? 누구의 신앙의 실력이 더 좋은 걸까요? 당연히 바울의 실력인 거예요. 바울의 실력. 그것이 진짜 신앙의 실력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열왕기상 3장의 이야기로 한 번만 더 설명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잘 아는 이야기죠.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한 아이를 데리고 두 여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서로가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라는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해달라는 겁니다. 누가 친모인지 결정해달라는 겁니다. 아이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를 정해달라는 겁니다. 참 난감한 문제인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피 한 방울, 머리카락 몇 가닥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재판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유전자 감식별, 혈액형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반씩 반반씩 가지십시오 라고 재판을 합니다. 그때 한 여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한 여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과연 누가 진짜 친모일까요? 누가 진짜 신앙의 실력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 둘 다 자기 거라고 하니까 반씩 나눠주면 되겠네 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게 지식이고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이를.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이런 뜻이죠. 왕이시여,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친모가 아닙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자기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자기 자신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을 비판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으로 비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런 비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싶은 마음에서 누군가를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내가 지고 싶지 않고, 내 이 기분 나쁜 감정들을 가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싶은 마음,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의 비판만을 해봤던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 정말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실족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망설이는 마음 가지고 남을 비판해 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의 실력이란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서 답을 말해줄 줄 알고, 예리하게 비판의 말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도록 만드는 게 신앙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의 실력은 뭐냐? 연약한 사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뭔가를 크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들도록 만드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웃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도록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실력자라는 거예요. 비판은 누군가의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어요. 비판은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비판은 누군가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비판은 누군가를 절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신앙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신앙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겉으로는 좋은 의도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을 했을지라도 상대방이 고개를 드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비판과 책망을 듣고 상대방이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면 그 비판은 대단히 잘못된 비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했을 때 상대방이 한숨을 쉬고 주저앉는다면 여러분의 그 비판은 너무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했을 때 그들이 고개를 들게 된 적이 있는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했을 때 그들이 눈물을 닦으며 웃음을 띤 얼굴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올바른 비판이라는 걸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 이게 단지 비판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개를 숙이는지 고개를 들게 되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을까요? 고개를 떨궜을까요? 고개를 떨궜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죄인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은 고개를 들었어요. 세리들, 죄인들, 장기들, 온갖 못된 일한 사람들, 이상하게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미소를 띄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의 실력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실력자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바른 말,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이 담겨있는 말 때문에 도리어 고개를 숙이고 앞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요. 우리 모두는 정말 신앙의 실력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비판은 그 사람이 고개를 들고 웃음을 띠고 다시 일어서도록 만드는 비판, 그런 비판은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5절은 그렇게 말하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고쳐가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내는 일, 내가 더 나은 신앙인이 되는 일, 이것이 신앙의 실력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보고 고치고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주로 언제 쓰냐면 남의 잘못을 증명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써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남의 잘못을 들여다보기 위한 돋보기로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는 내 자신을 점검하고 고치기 위한 거울로 성경을 주셨다고요. 여러분은 성경이 돋보기로 쓰여지는지 아니면 여러분은 성경이 거울로 쓰여지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거울입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 그래서 내 모습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도구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일들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마다 성도들이 가끔씩 하는 말이 그거죠. 오늘 설교는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라는 말을 가끔씩 쓴다고요. 근데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항상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큐티할 때 자꾸 남이 떠오르면 안 되는 거죠. 내 자신의 모습만 떠올라 되어져야 되는 거죠. 더 사랑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건 사실은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가야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걸 배워가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오래 참음과 온유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했어요. 오래 참음이 뭡니까? 항복시킬 수 없는 존재. 그의 연약함과 못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아는 것. 온유는 무엇입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게 바로 온유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더 많이 배워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는 사랑장 설교의 후속편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남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은 그 사람을 향해 내가 돕는 자로서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도리어 사랑하는 것으로 신앙의 실력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판은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도 굉장히 큰 불신앙의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비판하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이 시기를 중단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면 80살 먹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라고 대답을 하신다고요. 그러니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와서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내가 40년 전에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다고 했을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왜 이제 와서 80살 먹은 나에게 이제 와서 그 일을 하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라고 대답을 하시죠.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모세야, 네가 40살 혈기왕성한 열정으로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에도 나는 내 백성을 향한 염려를 멈추지 않았고 내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나는 중단한 적이 없다. 모세야, 네가 이제 80 먹어서 열정도 식어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내 백성을 향한 염려가 멈추지 않았고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여전히 멈추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비판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 이 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한다고요? 왜 기도 안 해? 라고 비판을 한다고요. 왜 순종하지 않아? 라고 비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비판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한 것처럼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계시거든요. 단지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이 없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 정말 대수롭지 않게 남을 비판하고 너무 쉽게 비판을 하지만 그 비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비판인 너무나도 큰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순종하기가 제일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한 주간 비판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한번 해봅시다. 누군가를 향해서도 그 어떤 비판의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실력인 겁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상대방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 이 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다라는 믿음이 아니고는 비판을 멈출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비판하지 않는 한 주간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판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비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묵묵히 돕는 자가 되어서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신앙의 실력은 많이 알아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개를 들게 하고 눈물을 닦게 하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도록 그 곁에서 돕는 자로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의 실력인 겁니다. 사랑은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급한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증명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